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한 주 내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런 설교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 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5시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건물 안에 딱 들어섰는데, 이제 이렇게 밖에 1층에 있는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그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문을 싹 열면 고기 냄새가 원래 이렇게 샥 나거든요. 근데 그날은 딱 문을 열었는데 굉장히 쾌쾌하고 불쾌한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뭐지 이 기운은? 뭔가 평소랑 좀 다른데. 그래서 뭔가 좀 평소와는 다른 그 냄새에 제가 압도당해서 지하실로 이제 계단을 이제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데 정말 저의 불길한 예감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냄새가 점점점 지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실에 와서 굶주린 강아지가 먹이를 찾아 헤매이듯 제가 엄청 킁킁대면서 지하실을 싹 돌아봤습니다. 제가 맡은 제 코에 감지된 냄새는요, 오줌, 담배, 안 씻은 막 신내, 막 이런 아무튼 복합적인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유독 남자 화장실에서만 냄새가 엄청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남자 화장실에 보니까 화장실에 이제 대변기가 2개가 있는데 한쪽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볼일 보고 있는데 막 눈 들이고 나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뒤에서 이렇게 영탐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또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단 위에 섰는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낯선 한 아저씨가 딱 자리에 와서 저 맨 뒷자리 구석에 딱 앉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서 앉으시는 모습만 봐도 이 냄새의 출처가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걸 그냥 시각적으로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긴 머리에 긴 수염에 언제 갈아입었는지도 모를 옷 같은 걸 입으셨고 또 가방을 하나 메고 그냥 누가 봐도 언제 봐도 그냥 딱 노숙자와 같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저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죠. 그분으로부터 냄새가 이제 점점 제 표현을 하면 냄새가 이렇게 쓱 이게 퍼져가는 겁니다. 아마 그 금요일날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내내 그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제가 신경이 쓰였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왜 신경을 썼냐면 성도님들이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을까봐. 내가 새벽 예배 왔는데 막 이상한 냄새 풍기고 막 이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시죠. 우리는 가죠. 우리 성직한 신앙이니까요.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서 어떡하지? 누구라도 와서 이 사람 보고 인상지 부리거나 피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그러한 경험을 한 번 했거든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좀 정신지체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설교를 하는 중간에 이렇게 떠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애기는 모르니까 막 떠드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야, 조용히 하는데 제가 진짜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떠드는 아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표정이에요. 왜 저런 것들을 여기에 들여놨어? 하는 그 혐오 가득한 표정이에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되지? 저 사람들을 누가 품어주지? 그 한 사람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그때 그 새벽 예배 그분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또다시 그런 걱정이,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죠? 어떡하지? 보통 교회들이라면요, 그런 사람이 와서 딱 앉으면 이게 보통 그 사람 주변에 안 앉습니다. 혹은 앉았던 사람도 하고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요. 인상 찌푸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하고 내쫓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요. 여러분 보통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90% 이상, 아니 주일 예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오늘도 앉아 계시고 계시죠? 네, 보통 우리가 뭐 써있지는 않는데 지정석이 다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와 이번주 내가 다른 곳 앉으신 분 계시나요? 네, 오늘 앞에 나오신 분 몇 분 빼고는 다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는 특히 더합니다. 자리도 많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꼭 앉는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았다가 내일 여기 앉았다가 그런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저 냄새의 근원이 저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모두가 너무 태연하게 그냥 원래 앉아있던 자리를 찾아가 예배를 그냥 드리시는 겁니다. 저의 신경은 온통 저쪽에 있었는데, 저쪽에 계신 분이나 이쪽에 계신 분이나 그냥 태연하게 그냥 저만 바라보고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새벽예배 반주, 새벽예배 그 찬양 반주 봉사하시는 허지경 기사님 계세요. 지사님이 항상 앉으시는 자리가 이 뒷자리입니다. 지금 마집사님 앉아, 마성규 지사님 앉아 계신 자리. 근데 지금 찬양을 하는 동안 그분이 와서 저기에 앉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이라면 딱 가서 하고 옆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 반주를 마치고 너무 태연하게 그냥 가서 그 옆자리에 딱 앉으셔서 아멘 아멘 은혜 받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고민했냐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할까봐 고민했는데 진짜 불편한 사람은 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의 교회 지금 2달 동안 외쳤는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낯설고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아무런 거스름 없이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서갖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한 걸음 더 성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막 하는데 정말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맨날 예수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딱 들어오셨어요. 주님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환영할까? 아니면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아주 누구예요? 좀 봐요. 옆으로 가세요. 우리가 그럴까? 예수님이 만약에 2019년도에 세종 땅에 오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 BMW 하나 딱 끌고 와서 문 딱 내리자마자, 컴온, 나 예수야. 니네 나 몰라? 나 맨날 나한테 예배 드렸잖아.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까? 아니면 정말 그 냄새 풍풍 풍기는 저 노숙자의 허름한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계속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러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시겠지? 그런데 설마 냄새도 저렇게 많이 날까? 막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사랑으로 구제해주면 더 많은 노숙자들이 몰려오겠지? 그럼 그 사람을, 그런 많은 노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되나? 왜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드렸던 그 최일동 목사님 계시죠? 박퍼 목사님. 나도 박퍼 목사가 돼야 되나? 막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뜸 저에게 비행기 타고 왔대요. 공항이 어디니에요? 제가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이 뵀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그러니까 노숙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뇌에 데미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막 헛소리를 막 하세요. 제가 어떻게 오셨냐는 질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는 딱 그 말에 이제 이 노숙자 생활이 그냥 짧은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질문을 바꿨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 도시엔 공항이 없습니까? 저한테 공항을 청주에는 공항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없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어디서 주무셨나요? 화장실에서요. 화장실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몰라서 따뜻하게 여기 앞에 24시간 식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10,000원을 그분의 손에 딱 쥐어드리고 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기 그때 성도님 3분이 여자 성도님 3분이 기도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혼자 두고 가면 어떻게 또 돌발 상황이 날지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자분들을 지켜드립시다 하고 제가 문을 찾고 나갔어요. 그래서 같이 그분을 안내해드리고 또 그분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 그분을 딱 보내고 나서부터 제 머리가 진짜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 진짜 저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제가 예견컨대 세종시의 노숙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저의 예측은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 땅 전체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가 세종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항상 부익부 빈익빈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살고 있다는,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그 뉴욕 맨하탄 지역에 가장 많은 노숙자들이 그냥 길거리마다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2번째 방문했어요. 그렇게 노숙자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이. 그렇다면 그런 분들, 그런 빈곤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까? 그런 질문들이 다시금 제가 그 다음 시리즈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전 주님의 교회 시리즈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임할 수 있고 이르를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3가지 드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등불을 10개를 준비해서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며 나아갔던 5명의 여인과, 그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신랑과 함께 갈 그런 등불이 없어서 기름을 꾸다가 꾸지 못하고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비유죠. 달란트 비유. 주인이 멀리 타국에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주고 열심히 사용해서 관리했던 사람들은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고 잔치에 참여했지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라고 했던 그런 비유. 3번째는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의 비유는요, 모두 주인공도 다르고 사건도 완전히 다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내내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이 똑 떨어진 그때에 신랑이 맞으러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게 뭡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과 지진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오실까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치열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외모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심판자가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에 의해 잔치에 참여하느냐, 내어 쫓김을 당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이죠. 나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지만 내게 달란트를 주신 그분은 그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 내가 봉사도 안 하고 달란트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야 죽으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바로 그때 주님을 뵙는 그날, 야 너는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넌 그걸 뭐 했냐? 왜 땅에 묻어만 놓았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재능을 마음껏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최후 심판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양, 왼쪽 염소로, 양과 염소로 분류당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걸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날에는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과 지옥으로. 그 이외의 선택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TV에 나오는 뉴스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진짜 말세가 다가왔다라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라 하는 그러한 경고와 너무 일치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과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거저주신 인생, 주님께서 내게 거저주신 이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칭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31절부터 이러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둘 것이다. 그거죠. 모든 백성이 주님을 뵙는 그날 딱 나가오면 너 왼쪽 염소 양 염소, 야 너 오른쪽 양 너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너 왼쪽 가면 안 돼. 이렇게 주님께서 걸르신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 졌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쭉 이야기인데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말하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35절 36절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싸! 역시 주님 땡큐 하고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저라면 아유 주님 아닙니다. 아유 부끄러워요. 뭐 또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아유 저 그냥 아유 이게 별거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아유 이렇게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그런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여기서 칭찬받았던, 양으로 불려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37절에서 39절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이겁니다. 야 너희가 그래서 그 작은 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내가 굶주리고 그리고 힘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뜸하는 말, 네? 나 아닌데요? 내가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 물을 주었고, 주님께서 힘들 때 내가 함께하였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용접하고, 나 아닌데요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관점의 큰 차이를, 두 가지의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요,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 임금님, 그 주님의 관점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나를 동일시 여깁니다. 동일한 사람,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내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내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과는 전혀 별개의 정말 다른 행성에 살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 같은 죄인과 어울리지 않아. 나같이 못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거야. 주님과 나는 일단 태생부터가 달라. 왜 달라요?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철저한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 40절에 나오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는 건 정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만약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그러한 충돌이 없으면 내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다른데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외로워진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요. 의로움 속에 줄이는 자는 주님의 형제가 됩니다. 내가 의로움 속에 목마른 자는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내가 그 의로움을 지켜내기 위해 나그네가 되고 헐벗는 자도 되고 병든 자가 되고 옥에 갇힌 자가 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의 직무를 다하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고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줄이게 될 수도 있고요, 목마르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헐벗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병에 들고 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며 다닐 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핍박하거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바울이 핍박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바울에게 교회를 핍박하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다른 성도를 볼 때 그냥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의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 한 분을 모시며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에 누릴 그러한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이웃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고 냉정한 태도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대신 나 대신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을 보듯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점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봅시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차이는요, 관심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 42절과 43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고, 나그네 낼 때 영접하지 않고, 꼴벗을 때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할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말해요. 그러니까 그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주님한테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5절에 이야기하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염소들이 잘못한 그 죄목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질책받고 책망듣는 원인은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내가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형법에 보면요, 죄로 처벌하는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구의와 그리고 부자구의. 자구의의 죄와 부자구의의 죄. 그게 어떠한 차이냐면요, 자구의의 죄는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 죄를 거하는 겁니다. 살인이나 강도.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그 범죄자를 자귀의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부자기의 죄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동일한 죄값을 치르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난 무관심했어, 난 몰라요 라고 말하기에는 이 엄마가 그 살인죄를 받게 되는 거죠. 또한 부모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 역시도 동일한 이러한 일들이 바로 부자기의 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요, 실제로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해서 지나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사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무관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관심하여서 돌려보내고 상처 주어서 떠나보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웃과 나와의 관계없는 남남이라고 해서
그들이 울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왜 그냐? 우리가 무관심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뵈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화 목록에 여러분들이 통화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라 하시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형제들 중에는 줄인 자도 있고 목마른 자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헐벗은 자도 있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 그러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예수님의 주변에 아끼시는 영혼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 뭡니까? 전화번호 쭉 보면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김권사, 박권사, 조권사, 장권사, 김장로,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빼고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이러한 작은 자 하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본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습니다.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 하였으나 예배 위원들에게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좌석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연이어 참회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예레미야 스티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인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찾아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경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바로 이 교회의 새로 부임한 스티펜 목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어째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스테펜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븐 목사는 이날 오전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테펜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뒷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보신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진 그런 배경이고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만들어진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왼쪽 염소와 오른쪽 양,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당할 것인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주님께서는 나를 좌편에 두실까 우편에 두실까?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딱 함축한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님의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작은 사랑까지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지금껏 내가 염소 왼쪽에 있었을다면 이제는 오른쪽으로 우리의 삶의 위치를 바꾸어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아름다운 그 사랑을. 왜냐하면 그들 모두 우리 사랑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는 내 작은 사랑까지도,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이제는 우리가 다짐하여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상에 가득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이 세종시 도심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던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가 지금껏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오른편에 넘겨올 수 있는 새로운 다짐의 시간,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메시지, 그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바로 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한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합하여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아버지 우리가 부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도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로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내가 믿음을 지켜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 같은 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영혼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내 주변에 아버지 내가 돌아보아야 할 나의 관심을 가져야 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르고 골랐는지 거르고 골랐는지 아버지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 안에 바로서 온전히 주님의 기준 안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 전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도시 속에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박수치고 어딜 가나 대접받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대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실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너는 나의 우편에 서라 너는 나의 좌편에 서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우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양과 같은 영혼이 되어 정말 이 세종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